할렐루야! 2월 17일 월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한 예배와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461장, 구찬송가 519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송을 음원 반주에 맞추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되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코로 숨을 쉬며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과 같이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이 질문을 우리의 삶 가운데 던져볼 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말로는 순종하고 말로는 주님의 뜻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과 우리 모든 삶의 방향들이 주님의 뜻을 벗어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우리 몸까지도 주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방향을 수정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따라가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만남과 또 우리 직장, 또 일터, 사업, 학업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꽃과 같은 아름다운 열매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시간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이나 자막을 참조하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곳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을 일컬어서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고 하였다면 오늘 29절에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신비롭게 광채가 났을 때 만난 그 두 사람이 나옵니다. 30절에 보면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모세와 엘리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었던 이 사건이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죠. 마태복음 17장과 마가복음 9장에서도 나오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변화산의 사건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런데 이 변화산에서 일어난 이 모세와 엘리야의 그런 사건이 얼마나 많은 그런 질문을 일어나게 할 수 있는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세 가지 정도만 보면서 이 안에서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과 재림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변화산에 올라가셨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어제 본문이 있는 누가복음 9장 28절 앞에 그 앞부분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아 제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또 제자가 되어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과 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때에 천하가 빼앗을 수 없는 그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8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이 방금 전에 그 했던 모든 고난과 죽음과 또 부활, 승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서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고 했습니다. 이 상황으로 볼 때는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신 그날부터 이제 자기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과 그 재림을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본격적으로 특별한 기도를 시작하게 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정말 특별한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 1년에 어떤 특별 새벽 기도가 있어서 그럴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나의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할 때나 또 교회에 중요한 사역을 할 때나 또는 직장이나 사업 또는 학업 등 앞으로 어떤 진로를 놓고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는 때가 반드시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어느 때보다도 더 마음을 다해서 그 상황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정말 안타까운 그런 상황을 볼 때 기도하게 하는 그런 음성이 있었을 때 우리는 순종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에 부담을 주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우리는 놓치지 않고 순종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께 다가오는 어떤 모든 이런 과정들이 이제 결코 순탄하지 않고 이제 고난의 길을 가셔야 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또 특별 기도를 시작하신 것이죠. 이것이 정말 예수님의 겸손하신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정말 연약한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기도하시면서 그 삶을 승리해 나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이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귀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얼마든지 기적과 어떤 초능력으로 그런 어떤 위기들을 이겨내고 또 변화시킬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기도했습니다. 정말 겸손하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낮아지는 모습이 우리가 본봐야 될 모습인데요. 우리가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보다는 우리의 의지와 계획을 먼저 따르게 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게 되죠. 다른 사람들의 계획을 따라가게 됩니다. 결국 그러다가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고 또 낭패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과 같이 예수님처럼 매일 꾸준히 새벽 미명에 그리고 항상 범사에 모든 일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왜 예수님은 애제자 3명만 데려가시고 그리고 또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이야기하셨을까? 예수님 또 그때 용모가 변화됐다는 내용도 나오죠. 먼저 예수님이 많은 제자들 중에서도 이 애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가신 것 그리고 또 구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 용모까지 변화되시고 환하게 또 바뀌어지시면서 모세와 엘리야를 또 만났을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이 3명의 제자를 택한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이미 12제자를 택하셔서 이제 그 천국 복음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은 기도의 동역자를 택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이죠. 함께 모두 사역을 하지만 특별히 함께 기도하러 가실 때 2-3명의 기도의 동역자를 택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2-3사람이 함께 기도할 때 어떤 위력이 있는지 말씀해 주셨죠.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12제자를 다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애제자 3명만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두세 사람의 기도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 네, 제일 먼저 가정에서 할 수 있죠. 부부가 할 수 있습니다. 또 자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또 믿음의 친구들과 다락방에서 또 기도 파트너와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혼자 기도하기보다는 두세 사람 이상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힘이 크시다는 사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변화산에서 용모가 변화되시고 그 옷이 희기가 정말 눈부실 정도라고 했는데 이 모습은 무엇입니까? 네, 두말할 필요도 없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천국의 모습. 모세도 엘리야도 그 당시에 이미 세상에 없는 존재이지만 변화된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다는 이 사실이 정말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4절에 보면은요. 거기에서는 성도들이 죽은 다음에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라고 되어 있고요.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또 사람에 따라 필요에 의해서 이미 세상에 있지 않은 모세와 엘리야를 또 불러서 대화를 나누었다는 그 내용. 정말 놀랍고 정말 신비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시간을 이 땅에서 보내실 때 두 천사가 아니고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또 다른 책에서 또 나옵니다. 오늘 변화산에서 만난 이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1장 10절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천국에 대한 복음을 또 완성하시고 또 승천하실 때 그때 두 천사가 아니라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천사가 아니라 두 천사가 아니라 두 사람이 역시 모세와 엘리야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요. 성경에는 어떤 사람이 나와 있지 않지만 두 사람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변화산에 나타난 이 중요한 두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31절에 보면 모세와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죠.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은 평화의 마을,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마을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시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모세와 엘리야를 실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애제자들이 그 세 명이 단번에 그들을 바로 알아보았을까? 이것에 대한 어떤 성경학자들의 여러 가지 썰들이 주석에 나오겠습니다만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가장 상식적으로 볼 때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인물이 누구냐? 그 한 명이 바로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건국된 다음에 정말 너무나 중요한 일을 했죠. 물론 아브라함이 그 고향을 떠났고 또 야곱이라는 부족이 생겨서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번성하고 나중에 장정만 200만 명이 넘는 그런 어떤 대민족으로 번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때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영도자가 바로 모세이기 때문에 모세는 정말 가장 위대한 사람이죠. 근데 또 왜 엘리야입니까? 엘리야는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숭배에 빠져서 특히 그 북이스라엘이
음란한 그런 이사벨의 바알 선지자들이 이렇게 횡행할 때 그들과 목숨을 걸고 직접 몸으로 싸울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 선지자들 다 칼로 죽이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방의 참 하나님으로 증거했었던 위대한 예언자였기 때문에 모세와 엘리야는 그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인물이었을까, 얼마나 위대한 두 명의 인물이었을까. 그래서 우리가 모세가 위대했던 것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떠남의 영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는 자기가 자라났었던 그런 평안했었던 애굽의 왕궁을 40년 만에 과감하게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미디안에 가정을 이루고 정착했지만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40년간의 생활을 과감히 버리고 떠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 모든 민족을 이끌고 함께 떠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세는 이 떠남의 영성을 완성하셨던 그런 아주 위대한 사람이었다면 또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버림의 영성이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목숨을 버렸고요. 그의 삶을 과감하게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증거했기 때문에 구약의 어떤 선지자들 중에서도 정말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선지자가 엘리야, 엘리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여러 가지 이적을 행했는데 또 죽은 아이를 살린 것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이 죽은 아이를 살리는 그 기적과 비슷하죠. 그리고 또 기근 중에서 그 사르밧 과부의 그 기름병과 떡반죽 그릇이 채워지는 그 기적.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신 기적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했었던 두 사람인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셨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32절과 35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그 기도하시고 계실 때 그 앞의 내용을 다 못 들었겠죠. 그들이 졸다 깨어나서 그것을 기술했으니까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정말 이렇게 눈이 부실 정도로 이 환한,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그들이 떠날 때 이제 장막을 짓자고 얘기를 하죠.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다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장막을 짓자고 이렇게 막 주장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구름이 덮이고 또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옵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이 말씀이 나오자마자 36절에 구름이 사라지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름이 잠시 덮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구름이 사라질 때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라는 이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영적 진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는 그냥 예수님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가 이제 같은 반열로 있게 있었다는 사실에 흥분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이제 곧 예루살렘에서 유명해질 것이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그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셨던 그 변화산의 자리터에 그 자리터를 아주 영험한 자리로 여기기 위해서 세 개의 장막을 짓자고 제안한 것이죠. 역시 베드로입니다. 얼마나 즉흥적이고 그럴싸합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장막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막 영적으로 막 이렇게 거룩하게 한다고 그러면요 사람들이 그 자리를 우상 숭배하게 되는 것이죠. 성지순례 가도 보면은요 그 자리를 이렇게 영험한 자리를 해서 이렇게 우상 숭배 같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베드로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렇게 미래를 보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은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 보면은 그냥 그 받은 은혜의 그 사건에 주저앉기를 원하죠. 그리고 그 사건만을 기억합니다. 더 발전되고 더 큰 은혜를 사모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저 어떤 신앙적인 생색을 내기를 좋아하고요. 또는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좀 지나치게 과장하기도 하죠. 이것이 바로 베드로를 닮은 인간의 어떤 습성, 죄성이 아닌가 합니다. 어떤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기념하기 위해서 장막을 세우려는 그런 경향을 우리는 배척해야 됩니다. 오늘 아까 읽었지만 35절 36절에 나오는 말씀,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 말씀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만 우리는 예수만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축복이나 기적이나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되면 예수는 보이지 않고 그 축복과 기적과 그런 현상들만 따라가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오직 예수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삶의 자리에서 그 어떤 다른 음성에, 다른 현상과 다른 기적과 다른 축복을 쫓아다니고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조용히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시고 순종하시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베드로같이 성급하게 우리에게 받은 은혜와 축복에만 눈이 어두워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것을 잃어볼 때가 많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 그렇게 예수님께서 당하실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진지하게 말씀하시고 또 그 역사를 이루시고 또 그 모든 일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매 순간 기도하면서 크고 작은 일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유혹이 있지만 그런 것에 따라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늘 말씀에 고정하여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승리하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